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순복음새 아침교회가 이 충주 땅에 세워진 지 이제 3년 된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친밀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면 구약시대에는요, 잘못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지금까지 봤던 이름과 다르게 또 오늘 다윗이 개인이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온순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온순한 동물. 그런데 실제로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 같은 경우 얼마나 맹수입니까?
그런데 고미나 사자도 조련사가 열심히 조련시키면 조련사의 말을 듣고 묘기도 부립니다. 그런데 양을 훈련시켜서 그런 고개를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이 그만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지 옳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게 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에이, 하나님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꼬리를 보고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주줄이 비엔나처럼 다 모든 양들이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요. 풀이 있는 곳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멀리 있으면 그 풀을 보지 못해서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양은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오히려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최상의 최고의 삶을 내가 살아갔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선을 몇나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에는 필요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나 보편적인 상황에서는요, 개개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개인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양의 배가 불러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눕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눕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으로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수고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그들의 신을 닳지 않게, 그들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채우지 않는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 채워도 더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은 잘 넘어진답니다.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만일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떨까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요,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말라 죽거나 아니면 다른 육식동물의 눈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나타나서 바로 양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살아납니다. 양을 다시 누웠던 양을 다시 세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본다면 생명이 솟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억누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치면서 더 문제가 나를 누르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반대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그 양 같은 정말 부족하고 못났고 고집센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길로 갔습니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죄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의의 길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해서요, 우리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지만 그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깃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던 것은 홍해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바울과 실라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강야의 길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거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인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미움이 들어서, 시기가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순간순간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고 아프고 정말 좌절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다 하더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습니다. 단지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좀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복 주셔도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돼서 내가 경과 믿음이 들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 복을 놓지 않고 100%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걸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부터 그의 양인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도, 세상이 나를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계획들을 우리는 또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시야가 좁다 했잖아요. 목자 가까이 있어야 목자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가 아직 이 상가교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를 주시고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고백하여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내 안에 불신이 삭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쫓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근심, 걱정,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정말 물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루가 쌓이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같이 살 텐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길을 갑니다. 고집부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